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가 사명이 될 때 북한 구원과 통일 한국으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북한의 문을 여서서 북한 구원 40일 기도회, 여러분 이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며 명령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강단을 교류하고 내어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고 또 저도 그래서 제가 어디 이제 함부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서초 방배동에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이 기도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그 애통한 마음이 이 기도의 가운데 있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단순히 하루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구원의 사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빨고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갈아입어서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사망이 아닌 영적 난사자들이 난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기도에는요,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한반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오실 열방의 문을 활짝 여는 기도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죽도록 기도하는 우리 리빌더 처치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말씀을 강 목사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지 과거의 예루살렘의 얘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의 심령과 바로 한국교회 무너진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3일째 된 날 조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면서 북한 구원이 단순하게 시대적 사명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로 오면서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에게 불성곽으로 둘러 보호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영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회복의 흐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자 저는 이 말씀의 맥을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하나님 기초,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우시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요, 결국엔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결코 고인물이 아닌 반드시 복음의 불보지, 저 황폐한 북한까지도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 파수꾼의 사명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서게 되고, 또 북한을 향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나아간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가 다시 사명으로, 또 그 사명이 이 땅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율법과 두려움 그리고 떨림의 산으로서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라는 이 선언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의 신분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어지는 예배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죠. 은혜를 받은 자의 당연한 삶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이나 시공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앞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정결하게 드려지는 경배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참된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 예배는 단순하게 외형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정결의 삶으로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옛 성전과 제사장의 청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각 성도의 심령과 삶의 정결함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과 정결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은요, 바실레이아, 받은 나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의 소멸하는 불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정결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심판과 정결화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남은 자가 되도록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은 겉으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는 훈련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PPT 있습니다. 없나요? 마태복음 27장 24절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교회,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성도의 삶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하고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요, 즉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교회는요, 세상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경외와 공의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십자가로 회복된 삶으로 서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하나님 나라와 열방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삶과 사역으로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자세가 필수이고, 지금 이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과 인도하심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택한 남은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더 나아가서 삶과 열방이 반드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훈육과 회복의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영혼과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속사적 사명을 깨우는 능력임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목적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실제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예배란 어떤 모습일까?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하다의 이 뜻은 단순히 절하거나 모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또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숨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참된 복음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와 형식을 넘어 우리의 심령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예배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구속사적 은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과 반드시 직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보여주신 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포로와 갇힌 자는 과거 역사적 그 시대만이 아닌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회복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참된 예배란 영혼 구원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이 실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이 삶의 정결과 순종 위에 서서 구속사적 사명을 깨우는 영적의 능력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살아있다면 교회와 성도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살아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남은 자들을 영광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특히 이건 이사야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성각으로 보호하시고 남은 자들을 영광으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를 이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여 파수꾼으로 서도록 명하신 실제 명령이 바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기 파수꾼,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깨어 있는,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입니다. 즉 교회가 서는 자리 자체가 영적인 파수대이고 기도와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하나님은 성을 둘러싼 보호와 교회의 정결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기 불성곽,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영적인 방어죠. 그리고 카보드, 영광으로 임한다. 이건 즉 구속사적 성체와 연결돼서 십자가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인 거죠. 따라서 교회가 파수꾼으로 서는 것은요, 단순히 정치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가 영원 구원으로 이어져서 북한과 통일한국 그리고 열방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남은 자들로서 은혜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28절에 섬길지니라는 이 뜻은 바로 삶의 경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북한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사명, 그것으로 직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이 바로 다시금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처럼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절대 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북한 구원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 사역은요, 어느 한 특정 민족이나 한 나라가 결코 될 수 없고 이 파수꾼의 사명은 교회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북한 구원과 통일 한국에 대한 사명이 아직 초짜입니다. 예. 이 길에 올라선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북한 구원 이 리빌더 처치,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우리 김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제 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북한 구원에 대한 사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혼합과 교리적인 혼란 속에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주사파와 또 네오막시즘 사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버젓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또는 무슨 공공신학 등 지금 교회들을요 많이 혼잡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많이 얘기했던 거, WCC, NCC 같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 질서를 위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보수 우파를 표방하면서 신복음주의와 그 안에 별의별 세대주의, 신사도, 그래서 성경을 앞장서서 왜곡을 하여서 WEA와 로제안이 종교 통합을 선교라는 전도라는 이 미명하에 동방 정교회도 괜찮다, 서방 로마 바티칸도 오케이, 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가 되자, 일치 교회 운동. 여러분, 이렇게 지금 좌우든지 간에 마지막 때는요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해주는 모습,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이처럼 한국 교회는 지금 교리, 정치, 종교, 사상이 그야말로 멸망에 가증한 음녀 바벨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무질서하고 아주 난잡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껍데기 이름만 가졌지 목회자와 교회들이 다 기준도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리를 재구성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통 교리하면은요 역사적 그냥 산물이야,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죽은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목회자들의 추세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약간 기질인지 몰라도 전 모니터링을 좀 많이 잘해요.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그러면은요 놀랍도록 정말 너무 충격적이게 정통 교리를요 공격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 그 종교 통합을 공격하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루터를 잘못됐다, 칼빈,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인 이 종교 개혁의 정통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면은요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다 각자 마음대로 그냥 다양한 하나님.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종교 혼합에 자유주의 신학이든 보수 우파든지 간에 일단은 그냥 모이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진리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하나 되자,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그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민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대부분 이 몸만 와 있고 마음과 사상이 여전히 그 주체 사상을, 탈북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악한 영의 역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김씨 일가가 잘못된 거지 그 주체 사상, 공산주의는 여전히 좋은 거라는 얘기를 은근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탈북민에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오랜 시간 순교의 신앙을 지켜온 지하교회 성도들도 전혀 그 공산주의 영향에 자유롭다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어도 탈북민 말고도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교인들이 무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로마 초기 카토콤뿐만 아니라 박해 시대를 지나서 신앙의 자유가 열렸을 때 교리적인 혼란과 여러 사상들의 충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은요, 교회사나 또 우리 일제 그 독립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열매들이 저희는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한국 교회의 혼란함과 배도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간다,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물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귀한 신앙이죠. 하지만 현실을 놓고 본다면 북한 선교가 단순하게 우리가 가게 되면 황금어장이 된다. 오히려 여러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들어가겠지만 지금처럼 종교 혼합, 신사도, 신복음주의, 별의별 다양한 사상들이 함께 섞이면서 여기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과 욕심, 억제되었던 경제적 욕구와 급격한 시장 경제 구조 변화까지 더해진다면요, 여러분, 영적 그런 북한의 재건은요, 큰 혼란과 혼합 속의 위험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짐승의 혼합 국가 같은 상황을 우리가 통일 이후에 목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준비할 거는요, 개방 이후의 기대감이 아닙니다. 정통 복음 위에 선 분명한 교리적 기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순종하는 기본 신앙을 우리가 세울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북한 선교에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정통 교회 교리들은요, 오히려 개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더 선호하고 어떠한 것을 더 붙들고 받아들이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모든 선교나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만 순교이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그냥 첫 감정이 아닌 실제 순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빠진, 생명이 빠진 진짜 선교가 아닌 그저 외적인 지원이나 공급만 중심되는 사역이 반복되면, 지금 탈북하시는 사역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이 탈북민들이요,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고 전혀 고마움 없이 당연하게 지원받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와 현실 속에서 북한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북한 선교는 그야말로 뭐예요? 순교다라는 거예요. 순교.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배설물로 여기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고통과 핍박 없이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번에 로잔과 WEA가 엄포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30년, 33년 그런 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언제냐가 아니라 누가,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 복음은 기복주의나 번영신앙도 아니고 단순히 극단적인 영지주의나 이원론적 사고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건 오직 십자가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복음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다른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길을 실제로 따르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원수도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신방 후 집에 돌아오면서 온라인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회를 참여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저 혼자만의 감동이에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 혼자만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묵상이 됐는데 어떤 거냐면 이 북한 구원의 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진정한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예배자가 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 마음이 제가 밀려왔습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북한 주민들과 남한에 있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그게 이제 사명으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탁 와닿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예배자가 주 오실 길을 예배한다면서 열방이든 뭐든지 다 품지만 정작 북한에 대한 열망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이 말이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영적 상태가 아직 기형적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겐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 막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막 기도회를 같이 하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도 또 여기에서도 아직 이러한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다시 점검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기심과 옛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못 보도록 자꾸만 이 현실에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리빌더 처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과 헌신,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 통일 한국과 열방 구원을 향하여서 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참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기도합시다. 죽도록 파수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 파수의 자리,
하나님 나라와 뜻을 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북한의 문과 통일 한국의 길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둘러주시는 참된 교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진정한 교회, 그래서 밤낮 쉬지 않는 파수꾼의 온전한 교회로서 우리 리빌더 처치 이 40일 학개스가라 기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순종교회, 또 우리 예배하는 교회, 또 진리와 제자교회 등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교회들이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서 순교적 사명의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파수꾼의 이 자리를 주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일들을 우리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북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